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 나오실 때 은혜 받으러 나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온갖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찬송이나 기도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신다는 거. 우리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더위에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렵고 환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 나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나왔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배 나와서 조는 분도 있고 힘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몸을 트는 분도 있고 정말 좀 전에 올 때 싸움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복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내가 억지로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드린 소재, 네가 드린 번제 내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교회 예배 때는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왜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내 소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려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얼마나 어설픕니까? 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설프고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예배 드리는 소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도에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자체를 내가 기억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그만했으면 어떨까요? 이걸로 끝나고 그냥 갔으면 좋겠죠? 예.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 성경은 모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예배드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 그 예배를, 내가 드린 그 소재를, 내가 드린 번제를 나는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덩어리에서 땀이 나고 덥고 힘들어도 너무 가슴이 감격스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겠지. 참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소재와 번제와 내 예배를 영원토록 내가 기억해 주마, 기억해 주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앉았는데 감동이 되고 성경이 생각나는데요, 이 몸에서 그냥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와요. 우리가 오늘 먼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간단히 하려고 그럽니다. 좀 길게 제가 잡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밑에서 이 라이트도 주르다 그래서 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제가 좀 길게 시간을 잡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신다는데 제가 짧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큰 복을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그럽니다. 지난주일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분도 내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더러운 말을 입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근심하시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래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고, 난치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본질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1980년대에요, 한국의 그 방송국에서요, 유라겔라라는 사람이요, 숟가락을 탁 구부립니다. 손으로 비비면 숟가락이 쫙 그려지고, 안 가는 시계도 손만 대면 시계가 착착착 하고요. 기적의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집에 숟가락이 있습니까? 그 숟가락을 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비벼보세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휘어지고, 보니까 방송국으로 전화가 와서 저도 됩니다, 저도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마술이라고 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따지면,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본질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능력이라고 하고 성령은 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은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큰일 난 거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아니 어떤 목사님까지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님을 능력과 힘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막 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심지어는 부흥회까지도 인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할 때 능력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해주시지만은 그걸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님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격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다스리십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를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다치하시고 우리 육신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 육신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만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하심을 알으려면은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창세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도움도 없으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건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진심으로 그 믿음이 성장시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만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번 누가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한 가지만. 제가 주보에다 여러 가지를 썼는데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보 보면 아는데요.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또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안 하려고 제가 미리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성령님 역사하시는 일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 뉴스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삽시다. 우리 서로 참 좋게 지냅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전부 진리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누가 지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누가 지었습니까? 예, 지은 자들이 여기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분도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는 분도 성령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알게 하는 분도 성령님,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요. 듣지만은 못 믿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걸 오늘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로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자, 어느 분이 시편 22편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또박또박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2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시편 22편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예, 아주 잘 읽어 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옵나이까? 또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면서 4절로부터 그 다음에 3절로부터 5절까지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벌써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은 1절 2절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외쳤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엘리라는 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의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아무리 고통을 많이 받고 환난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과연 버림을 당했을까요? 또 더군다나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아무리 도망을 다니고 고초를 당했어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14절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게 다 예수님이 당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에 뽑나이다. 전혀 다윗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의 옷을 제비 뽑은 일도 없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3절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했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아니 금방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고,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비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이냐? 다윗은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시편을 22편을 지은 이는 위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냥 시를 썼을 뿐이에요. 이 다윗은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해준단 말이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무슨 말씀인지를, 이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해해도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이 짓게 만들었어요. 감동을. 그리고 이 일을 3,000년 후에 이 시편은 모세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5,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3,000년이 지난 2,000년 후에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그러면 이걸 누가 지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성령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다윗은 알지도 못하고 이 시를 그냥 감동되는 대로 적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
30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전부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3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밀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왕은 다윗이지만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고 이걸 읽으면서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로 왕은 다윗이지만 진짜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가 조금 이따 제가 베드로서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응하고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만큼 예수님이 당한 환난만큼 고통만큼 우리는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놨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을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 한번 이렇게 또 시편 읽은 것처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베드로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1절. 누구든지 조세 한번 읽으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사실 성격이 급했어요. 이 성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13권이나 썼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22편을 말하는 건데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지 못한데 사랑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보지도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한 번만 다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찾으신 분만, 이 베드로전서를 펴놓고 있으신 분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을 것, 그 다윗이 써놓은 시편대로 고난받을 것, 이사야가 써놓은 선지서에 써놓은 대로 고난받을 것, 선지자들이 다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써놨어요. 그것을 성령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고 듣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부활할 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시 살아남을 우리에게 지금 믿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5,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3,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님이 자연히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선지자들이 쓴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해서 저 여러분이 믿는 것이지, 그래서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보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많이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서 정 같은 믿음을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뭐 상처받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상처받은 것을 그 사람들이 입을 삐쩍거리고 내가 그 성전을 3일만 헐고 세운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봐라. 너 자신이 그 비웃음을 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병든 것 치료해 주고요, 우리 마음의 병든 것 치료해 주고요, 우리 육신의 병든 것도 치료해 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환난도 위기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이, 아니 3,000년 전에 다윗이 말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이게 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 죽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말씀으로 역사심이 무슨 뜻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고 설교를 할 때 무슨 뜻인지 저는 이것까지 다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뭔가?
이 진리를 믿게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예수를 분명히 살아계신 걸 못 믿는 분은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살아계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셔서 이 환난 때, 이 고난 때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죠. 두 번째,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될 일에 보증,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으로.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믿고 성령의 좋은 마음을 받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다 우리도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실 때 우리가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